안녕하세요.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또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력에 또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은 저희가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또 공부할 때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저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어느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저희가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는 입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저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허리케인 아이다의 또 영향권에 있는 분들 주님 가정 그 곳들을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디플로이 하러 나간 여러 사관님들과 여러 구세군 봉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저희 홍수의 심판이죠. 이 양심의 시대 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양심의 시대라고 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이게 좋고 선하고 나쁜 것이 되어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 거죠. 그 셋의 아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세상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가인이 결혼했던 또 가인이 속해졌던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딸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큰 배를 지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 몇십 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한결같이 짓고 있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너는 뭘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익은 그 알곡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곡식이 있을 때 쭉정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베지 않잖아요.
그것도 속아내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알곡도 추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뉴스가 늘 들리고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한국 뉴스를 보니까 손자가 그 친할머니를 살인을 한 그런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뉴스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악해져 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저희는 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혹시나 그 중에서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은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12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궁창이 열리고 비가 내려오고 그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조에서 봤지만 이렇게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궁창이라고 그 덧붙인 그 물띠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 과학자들 그 천지창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600살, 뭐 700살, 900살까지도 그 롱 라이프를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노아의 심판 때는 이 모든 그 샘들이 다 터져 나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에 있던 그 천지창조 전에 혼돈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서 있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혼돈으로 만드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다시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고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중심이 되시고 그 파운데이션이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다. 우리 가정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다. 그럴 때는 뭐로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는 8명만 살아남았죠.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겨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아가 그 땅에 내려서 육지에 내려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가장 좋은 짐승과 그리고 정결한 그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좋게 여기셨어요.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을 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물 속에
그렇게 잠겨 있었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 육지에 남은 채소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 허용을 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짐승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일로 그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율법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노아가 사람이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의인으로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범죄를 범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수확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런데 그 처음으로 열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그 포도들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흠뻑 취한 거예요. 이제는 그 술을 먹지 말라는 거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우리 자유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도 아니고 어떤 술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잘못된 일들이 생기던가 아니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노아가 하체를 벗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남색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색은 동성연애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을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 가나안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그 남색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거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지만 저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성령님으로 내 그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저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커너스비 영문의 우리 모든 군우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의롭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굳게 서 나가기를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또 하나님과 교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